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일성수. 주일성수. 성수주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회자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소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소를 구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소를 구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소가 매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그 소 팔아버리십시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그 주일성수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가치, 그 다음에 주일성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몰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시고 원치 않고 불리한 부분은 또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초가 다 중요해요. 기초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학문이든 예술이든 운동이든 다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없이 어떻게 학문의 진보를 이루겠어요? 이를테면 1, 2학년 기초가 없는데 3, 4학년, 5학년, 6학년 공부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기초로 돌아가서 그 기초를 다지고 기초를 터득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피아노를 친다. 물론 재미로 치는 거야. 나름대로 열심히 치면 기초가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충분한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발전하고는 그 이상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은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하루면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대가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는 것도 다. 제가 좀 탁구를 쳐봐서 아는데요, 이 탁구도 기초가 중요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네 탁구라고 그래요. 동네 탁구. 이제 탁구장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주로 꼼수가 많이 동원이 되죠. 근데 이렇게 치면은 당장은 이렇게 꼼수로 배운 탁구가 이깁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제 스윙 폼을 배우고 기초와 기본을 다진 다음에 이제 기술을 하나씩 터득해 가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기초와 기본이 안 된 이런 탁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이제 발전하다가 딱 중단되고 더 이상 발전 안 돼요.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뭐냐면 주일성수입니다. 이 주일성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신앙이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일성수라고 하는 기초 위에 신앙이라는 건물이 세워져 가요. 이 주일성수라고 하는 기초, 이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이게 이 집안이 약하면 더더군다나 높은 건물은 못 세우는 거예요. 못 세울 수가 없어요. 기초가 중요하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요, 여기 이제 건축하기 전에 이제 집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질이 이게 이제 이 집안이 약하대요. 여기가 원래 논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뭐 그 설계하시는 분이 그 또 시공자 분이 이게 뭐 그냥 줘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파일 박읍시다. 파일. 전봇대 같이 생긴 거 있죠? 수십 개 박았어요. 밑에다가 파일 박아가지고 드릴로 뚫어가지고 파일 박은 다음에 큰 기계망치로 그냥 두들겨 박아서 그 위에다가 철근 넣고 아주 든든하게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거예요. 이제 웬만한 지진이 와도 끄떡없다, 이렇게 설계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기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일성수를 어떤 분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요, 사사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과 싸울 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정예 군병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1000명을. 그 힘이 얼마나 장사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머리카락을 데릴라에서 깎이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이 데릴라가 머리를 깎아놓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리고 나갔는데 힘이 없어요. 무력하게 체포돼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칼로 장난으로 폭폭 찔러봐도 꼼짝도 못해. 힘을 못 쓰는 거, 힘을 못 써. 왜 그래요? 나시린의 비밀인 머리카락이 깎였어요. 주일성수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려면 이 주일성수를 지켜내야 돼요. 주일성수 타협하고 주일성수를 빼앗기고 주일성수를 잃어버리면 마치 데릴라에게 머리 깎인 삼손과 같아서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 눈이 뽑히죠. 대적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네? 주일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성수의 의미, 주일성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성수에 관련해서 이제 10계명 중에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이죠. 4계명.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 주시겠어요? 자, 함께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네. 자, 10절에 일곱째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에는 너도 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11절에 있어요. 11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1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했고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연속성이죠. 그랬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느니라. 다른 날들과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저 11절 말씀에서 자, 이제 말씀 내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다. 근데 여기 쉬셨다는 의미를 우리 사람들과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6일 동안에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힘들었으니까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전능하시니까.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자, 6일 동안에 온 우주와 만물에 대한 창조 계획을 완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를 하셔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셨다. 모든 하던 일이 이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안식에 들어가셨다. 자, 그랬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따라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명령을 내리는 대상인데 이 명령을 내리는 대상, 이 또 명령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이에요. 선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민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되, 왜 지키느냐? 내가 6일 동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인 고백을 무엇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저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신앙 전체를 부인하는 거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냐.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나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부인합니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신명기 5장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좀 띄워주세요. 12절로 15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는 거죠. 자,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예,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너도 일하지 말고 아들, 딸 일하지 못하게 하고 직원들도 일하지 말게 하고 내 집에 온 객이라도 뭐 하지 말게 하고 일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뭐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내가 내 백성이라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15절이 중요한데 추가가 돼. 추가. 뭐가 추가가 되냐?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또 뭘 강조하고 있느냐? 자,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들을 해방시켰어. 구원했고 자유를 주었어. 그러니까 오늘날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어. 자, 자유와 해방과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느니라.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느니라.
너희가 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내 은혜를 아는 백성이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부인하거나 그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요일은요, 원래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토요일 날을 고집하면서 영원한 규례니라 이래가지고, 아니 영원히 고치지 못할 규례라고 그러는데 왜 개신교인들은 주일날로 바꿨냐? 이거는 태양신을 섬기던 콘스탄틴 대제가 이 안식일을 주일로 변질시킨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은 잘못된 거니까 거기 뭐 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 다녀봐야 당신 구원 못 받는다,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 기존 교인들을 미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영원한 규례니라 하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많지만은 제사에도 나와요. 제사에도. 그러면 지금 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려야지. 아니, 제사는 예배로 바꾸고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고집을 하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히브리서를 몰라서 그래요. 자, 이런 구약적인 제사제도, 중보자인 제사장과 짐승의 피를 통한 대속,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예표로 주셨던 속죄와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자, 예표라는 것은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예표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구속과 대속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처럼 소를 잡거나 피 흘리거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아멘.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일,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은 목숨같이 여겼어요. 목숨. 그래서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예배드리다가 막 불타 죽고 순교하고 다 한 거. 주일 성수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지금 상황이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게 주일 성수 개념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검정과 흰색 사이에 회색이 있어요. 회색은 검정색은 아니나 분명히 흰색이 아니에요. 이게 회색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방역 때문에 그래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봐요. 한 주 정도. 이제 3개월, 4개월이 되도록 이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건 난 아니라고 봐요. 과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네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그걸 주셨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뭐래요? 메시지화. 저 사람 왜 가게 문 닫았어? 저 사람 예수쟁이래. 할렐루야. 저는 죄송합니다. 주일날은 좀 근무해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도요,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인정해줘요.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면 고기 안 든 거 갖다 준다고. 힘들죠. 때로는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그렇게 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감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욕도 먹는. 그러나 다른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얌체다, 얌체. 그런 소리 안 듣고, 저 사람은 평일에 더 열심히 2배, 3배 하는 사람이다. 저거 그냥 신앙이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 평상시도 빈둥거리고 주일날은 또 주일날이니까 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배드려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왜 저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이래.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자, 주일은 자꾸 일요일 그러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분이 쓰는 단어고, 주일날, 주일 이렇게 호칭을 바꾸셔야 돼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냥 단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떡하냐? 주일날 이사 날짜를 잡는 거예요. 나 같으면 평상시 월차를 내서 이사를 하고 주일날은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전 청년 때도 그래왔고 집사 때도 그렇게 해왔어요. 일요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요? 그날 출근 안 하니까 그날 이사하지 뭐. 집사님들이 이렇게 날짜를 잡으니 차라리 월차를 내서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중에 하나 이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주일날 이사를 하냐고요. 주일을 모르니까 그래요. 주일을. 당신은 지금 창조신앙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신앙도 당신은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하셔라? 월차 내셔가지고
주일날 결혼식을 잡아요. 또 친척 결혼식이 있다고 예배를 빠지고 결혼식에 가요. 주일 성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할 정도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큰 일은 작은 일을 삼키고 중요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삼킵니다. 다시 한번, 큰 일은 작은 일을 삼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셨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래도 영화 보러 갑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이 사람이요. 영화 보는 게 아무리 중요하고 그 약속이 아무리 중요해도 부모님이 지금 쓰러지셨다는데, 그러면요, 부모님이 쓰러졌다는 큰일 아래 영화 보러 가는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주일날은요,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날인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나서 청년 시절부터 주일 성수, 어떤 친한 친구가, 친척 중에 누가 주일날 딱 만나면요, 하루 뒤로 미루든지 하루 앞당기든지, 아유 토요일날 미리 갔다 와요. 주일날 한다고 그러면 아니 친척 경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가 아닐 때도 그랬다니까요. 토요일날 미리 갔다 와요.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또 제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말이 많으니까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후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의금 평상시 하면 10만 원에 20만 원 할 거 아예 30만 원 더 좋아해. 뷔페 가서 밥 먹어야 되는 또 줄었잖아요. 더 좋아, 정말로 더 좋아해요. 더 30만 원 40만 원. 그 뭐라 그러냐, 진짜라고 그래요.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주일날 만나면 좌우지간 월요일날로 미루든지 토요일날로 앞당기든지 다 그렇게 해봤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사람 잃지 않았어요. 불화하지 않았어요. 주일날은 구별시켜주는 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복받을 사람과 연단받을 사람. 네 번째, 세상 모든 것을 문 닫는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합시다. 문 닫아야 돼. 이것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 같은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을 못 닫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 사실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제 너무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안 눌러요. 그 버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거죠. 그러면 45층을 어떻게 올라갈 거야? 이따가 타고 가는 사람 있으면 같이 타가지고 45층 눌러주세요. 네? 자, 내가 의사인데 응급 환자가 생겼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러면 예배 드려야 돼요? 수술하러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 환자 죽었어요. 수술하러 가도 돼요. 수술하러 가도. 사람 살려야 돼요. 그거는 주의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안식일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주님도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주일날 고치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로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비난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소방관이 불났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그럼 불났으면 불 끄러 가야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 뒤에 나옵니다만 사사로운 오락,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복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법입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요즘 성도들은 다 보면은 아침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러면 주일 성수했다 그러는데 그건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니까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려요. 네? 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이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주일 공예배로 정해놓았으면 그 공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드리셔야 돼요. 자,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이하 보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일하고 직원들은 시키고 그런데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직업을 선택할 때 그걸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꿈을 적어라 이렇게 했을 때 뭐 꿈을 여기 얘기하는데 어떤 자녀들은 보니까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직업을 꿈으로 갖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이거는 이 직업을 네가 가지면 너는 믿음으로 못 산다.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어떠냐. 바꿨죠. 우리 학생 하나는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왜 안 되냐는 거지. 그래서 야, 격투기 선수 해가지고 네가 두들겨 맞을 때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녹아내리겠냐.
네가 격투기 선수하면 목사님도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할 거다. 그리고 네가 승리하려면 또 많이 때려야 되는데 죽도록.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딴 꿈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바꿨어요. 고대에는요, 이 종들을 최대한 가축들을 부려먹었다고요. 일 년 12달 하루 365일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종도 가축도 다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못 쉬게. 자기는 쉬면서도 다 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관계로 따지면 주일날 문을 열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와요. 얼마가 이익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 이익이 남느냐 그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겨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제가 그 형님을 도와서 사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식당 재료를 전체적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식당 재료, 식당에 뭐 햄, 소세지를 비롯해서 뭐 식용유 뭐 등등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큰 어떤 마켓이나 뭐 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다 슈퍼 개념이에요. 커봐야 슈퍼야. 그럼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물건 납품을 계약을 맺고 물건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목 중에 뭐가 있냐면 일일식품이 있어요. 일일식품. 그날 그게 뭐냐, 어묵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매출 요소예요. 거기서 오는 매출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군데를 배달을 한다. 근데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경쟁하는 또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또 경쟁하는 가게도 있고 영업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 이게 이제 가면 대다수가 저를 좋게 잘 봐주셨어요. 아, 젊은이가 열심히 하고 인상도 좋고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슈퍼 같은 데는 오픈을 하면은 이만저만해서 저희가 이걸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액수가 꽤 돼요. 몇백만 원씩 돼요. 그럼 이익도 크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날 물건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래처에서는 그런 거래처를 잡기 위해서 무슨 뭐 거기다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냉장고 같은 거 다 설치해주고 그 거래처를 잡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토요일날 12시까지만 깔아드리면 안 되냐. 아, 참 사람 써주겠다는데도 말이 많네. 이게 뭐 롯데 본사에서 이게 햄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게 다 이거 해준다는데도 안 받고 내가 자네 거 써주려고 그러는 거야. 주일날 와서 너 일요일날 아침에 오라니까. 저는 뭐 유초동부 부장도 맡고 있고 부장집사고 총각인데도 죄송합니다. 토요일날 안 될까요?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미련 없이 떠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은 끝났다 포기하는데 전화가 와요. 월요일 날 주일 저녁에 뭔가 봤더니 한 집은 그래요. 월요일 날 새벽같이 물건 가져와. 아니, 안 놓으셨어요? 딴 데서. 안 놨어. 밤새도록 네 꿈 꾸느라고 내가 잠을 못 잤어. 하나님이 밤새 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밖에 누가 하시겠어? 제가 가서 결국 났어요. 거래처 하면서 외상거래 안 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외상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깔아놓고 나중에 수급 못 해가지고 다 돼요. 저는 외상거래 안 해요. 그러나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물건 진열하고 나도 보면은 처음에는 확인하는데 나중에는 확인도 안 해요. 저는 제 물건 그냥 제가 알아서 놓고 계산서 띄워놓고 가면 그 돈 주세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세요. 토요일 날 결혼식하고 주일 성수하고 신혼여행 가세요.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결혼식하고 홀딱 그냥 가버리지 말고. 우리 아들들 다 군대 갔다 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 예배부터 와요. 참, 난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가 다 이런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애들 다 군대 갔다 오면은 다 예배 드리러 오고 와서. 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사사로운 오락, 사사로운 말 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되고.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번째, 신령한 일에 힘써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헌신, 봉사, 전도, 신방, 또 무슨 말씀 양육과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주일 성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결국 엘리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존귀한 날이라. 왜 주일이 특별한 날입니까? 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왜 주의 종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물을 함부로,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에다가 술 따라 마시면서 금은, 돌, 나무 신들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봤. 네 세대가 끝났다.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성물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성질나면 때려 부시겠다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 좋은 일, 복된 일. 네? 환난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병들고 망하고 그러면 즐겁겠어요? 모든 것이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때 즐겁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할렐루야.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려 주신다. 네. 승리와 존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설명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에도 부자가 되시고 축복에도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본이 주일 성수인데, 자, 이거를 처음부터 잘못 배운 분들이 있어요. 잘못. 그게 고치질 못해요, 중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권찰만 되려고 그래도 반드시 주일 성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면 주일 성수도 안 되지, 11조도 안 되지, 직분자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이거 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내려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기준의 직분자가 되시도록 노력하셔라. 2년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대 가셔야지.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시라고 하는 거예요. 대시. 그 대야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본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 되시도록 이렇게 대 나가야 돼.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대 나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임명장을 주는 한은 이게 안 되면 일단은 뭐 되고 나서 나중에 안 오는 사람은 있더라고. 되고 나서. 근데 직무유기예요. 그냥 막 직분 남발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 셈 해야 돼. 너는 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내 영광을 망가뜨렸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 이 주일 성수 기초 위에 신앙의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하나님, 저도 온전한 주일 성수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부터 하시면서 앞으로 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원칙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찬송 드리겠습니다.